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좀 막 시험을 했어요. 형제들이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옛날 그대로인지, 나에 대해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진짜 그 나를 판 것에 대한 회개를 했는지, 죄책감은 있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하다 보니까 이제 44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좀 변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밝히는 장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진짜 형제들 때문에 진짜 고생 얼마나 많이 했어요. 거의 17살에 와가서 13년 노예 생활하고 막 감옥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얼마나 외로웠겠어. 막내인데 거의 베냐민 나가긴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요셉이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그래서 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노예로 팔린 게 형통이 아니라 노예로 팔린 건 형통이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 고생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달 전인가 며칠 전 한참 별로 안 됐는데 문득 야 나는 뭐 그게 항상 그런 게 있었지만 갑자기 문득 생각드는 게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확 더 와닿더라고.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혼자 어디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근데 세상 믿지 않는 분들은 혼자잖아. 혼자. 그게 고아거든. 영적 고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의지할 때도 우리는 힘들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할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은 진짜 자기 아니면 돈 아니면 가족 아니면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디 내가 현상적으로는 어떤 뭐 힘든 자리에 어떤 뭐 일의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요셉도 그랬지만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편안하더라고.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 그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사는 게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산다는 게 야 진짜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요셉을 생각해보면 요셉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진짜 진짜 거의 완전 혼자 진짜 말 그대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팔았는데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셉이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난 이제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나 애굽으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면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다시도 못 만날 것 같고 뭐 온갖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또 하나 믿었던 게 그래도 꿈을 줬잖아 하나님이. 뭔가 그 꿈을 주면서 그 꿈을 또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잡혀갈 그 순간에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막 잡아갔잖아요. 막 여자들은 위안부로 잡아가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저기 만주로 가면은 돈 많이 번다 데리고 가 거짓말에 데리고 왔더니 위안부 회복 시키고 또 남자들은 돈 또 일본 땅에 가서 무슨 광산 뭐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해놓고 고생하고 막 사람 많이 죽고 그래서 막 요즘 재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포로로 많이 끌려갔대 일본으로. 그런데 그때 끌려갈 때 내가 천에 고아로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부모랑 떨어져서 생판 모르는 바다반도 일본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 중에 내가 하나였다면은 정말 나는 못 살 것 같아. 거기서 말도 안 통한 놈들이 나를 때리고 일시키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뭐 먹을 걸 제대로 주었어. 잠은 제대로 재워주겠냐고. 그러다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뭐 요셉은 딱 하나 틀렸던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계셨잖아. 자기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 이 사람. 하나님 주신 꿈도 있었고. 그래서 도착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이라는 그 왕의 시위장관 높은 사람 거기에 종이 돼가서 다행히 이제 거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총리까지 됐지만 근데 또 오늘도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혼자 일하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한 게 우리 그거 잘 알지만 점점 떨어졌잖아. 솔직히 노예보다 더 심한 게 노예야. 또 팔려갈 때 처음에 꿈을 줬어. 꿈은 정말 좋아. 꿈은 제일 높은 자리야. 근데 요새 그 형제들은 팔려갈 때 한 단계 내려갔고 예굽에 도착했을 때 노예 신분으로 또 내려갔고 그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감옥까지 떨어졌잖아.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협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총리 됐거든요. 요셉이가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이 제일 밑바닥이잖아. 세상으로 따지면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갑자기 꿈 해몽해주고 총리가 됐거든요. 제일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또 그러니까 왜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통해서 이렇게 역사는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 만남 속에서 나는 무슨 일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르지. 하지만 최악의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셉 같은 믿음. 어떤 상황, 진짜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그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역전이라면 역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진짜 저도 믿는 게 뭐냐면 진짜 최악일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 수도 있겠구나. 우린 모르잖아.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 최악일 때 사람들이 믿음을 놓거든. 진짜 막 가족에게 온갖 일이 생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몸이 아프고 막 진짜 사업이 망하고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악이잖아. 그 최악일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 어떤 믿음일까요? 근데 볼 때는 요셉이 내가 이제 예전에도 항상 가끔씩 설교했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그 요셉 부분에 보면 요셉이 되게 길거든요. 요셉 부분이 창세기에서 그 긴 장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부터 해서 참 놀라운 게 나는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 원망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게 뭐 창세기에 그런 말이 없음을 보면서 내가 야 하나님이 진짜 요셉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구나.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망 한마디가 없어. 이게 원망하는 건 되게 그 진짜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도 막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뭐해서 원망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 없어 원망하고 몸이 아파서 원망하고 뭐해서 원망하고 근데 원망했다는 말에 한번 원망해서 불뱀을 보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 원망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거지. 원망이라는 게. 근데 원망했다는 말, 믿음의 사람은 원망할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믿음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거거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원망이 되는 거거든. 아,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여기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부르짖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형들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총리로서 그 말을 안 했잖아. 몇 번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말하니 형님들 하면서 이제 너무 막 그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 터져나온 거야. 그거 알잖아. 너무 보고 싶으면 막 터져나올 거 아니야. 그런 의미거든요. 궁중까지 들렸대. 집에서 가까웠나 봐. 그 바로의 궁정이. 형님들 하면 그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으면은 얼마나 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해서 좀 팔아먹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도 보고 싶고 17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고생하면서 외국에서 그것도 가족 하나도 없고 그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 그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할 때도 크게 얘기했거든. 저는 요셉입니다 하면서 크게 얘기했겠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핵심 구절이거든요. 5절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전에 우리가 저도 억울한 일을 그 얘기 가끔 되겠지만 사람이란 게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누가 믿었던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게 상처가 오래가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회복되더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회복되는데 야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다 연약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더니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그게 그 원망과 그 억울함이 눈 녹듯이 확 녹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 그래 맞아.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 사람은 죄인이지. 그래 맞아.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게 딱 진짜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면서
확 높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해. 내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다. 이게 내 뼛속까지 깨달아지더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뼛속까지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5절 같은 말은 진짜 요셉이 5절 같은 말은 믿음의 사람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웠거든 형들은. 지금 총리가 돼 있잖아. 총리는 그때 당시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일도 아니잖아. 근데 되게 두려워서. 그런데 이 형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그때 이제 저 넘어가면은 거의 다 되면 형들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서 죽는데 죽고 나니까 형들이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요셉.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아 여기 아버지가 그랬지 않냐. 형들한테 그런 거 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또 얘기해. 17년이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17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불안했던 거야. 얼마나 큰 죄야. 그 죄진 놈은 발 뻗고 못 뜯는 사람. 발 뻗고 못 잡는다나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때까지도 두려워했던 거야. 요셉을. 아버지 돌아가시는 자가 또 나를 우리를 해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17년 동안 또 이 지금 애굽 땅에 가서도 용서했는데 이렇게 용서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진짜 뭐라고 할까 죄진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게 많은 불안한 거야. 용서를 받았어도. 그러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잖아.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팔아서 악하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기간에 7년 대기간 기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남은 애굽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라. 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당신들은 거기에 악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 난 당신을 용서했다.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쉽게 이제 저는 여기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복음으로. 형들은 우리거든. 형들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거든.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래?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원수라고 했잖아. 원수인데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거야. 원수인 나를 사랑한 거야. 원수인 나를. 한번 생각해봐.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묵상 한번 생각해. 진짜 내가 제일 미운 놈이 누굴까? 지금 이렇게 혼자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이 인간은 내가 진짜 미워도 너무 미워.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건 이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나 되게 미운 사람은 없네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도 나도 미운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